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라는 말은 심판한다, 판단한다. 다니는 심판한다, 판단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다니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다니엘에게 접목을 하면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도 기록되고 아람어로도 기록된 조금 특이한 책인데, 히브리어는 성경 글자를,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체로 모든 글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쓰거든요. 한자도 그렇고 뭐 가능하다 그럴 때 가짜도 이렇게 일단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게 글씨 쓰는 순서인데, 히브리어만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게 이제 히브리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쓰고 점 찍고, 여기 뭐랄까요? 다니라는 말이죠. 다니. 그 다음에 엘은요. 다니엘. 요 엘은 하나님. 다니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판단하시는 분이다. 아셨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그렇다면 핵심 단어는 뭐냐? 그러니까 핵심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핵심 단어는 한 단어로 딱 끄집어내라 그러면 뭐겠어요? 신구약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이 한 단어 가지고 성경 다 읽는 방법은, 예를 들자면, 예? 이제 보는 각도에서 따라서 다른데, 신구약 성경을 기름통에 꽉 짰을 때 한 방울 액기스 끄집어내라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되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되고, 이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다니엘서 그라는 말은 핵심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일단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서는, 그럼 다니엘서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니까 앞으로 될 일을 쭉 진행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는 역사의 때가 있다. 하나님 주권과 역사의 때,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초월자다, 창조자다, 전 역사의 주권자다. 그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경륜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은 심판자, 다스리는 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결국은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접목을 시킨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가면은 무슨 은혜가 있고, 어느 지점에 가면 무슨 복이 있고, 어느 지점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를 하셔야 되는지, 모든 역사에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말하면 길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뛸 때가 있다. 나로 말하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형통하고 웨이트고 잘 될 때가 있고, 그런 시간 모든 역사의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역사가, 시간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그 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경,
경자는 이렇게 약자 있는데, 요 다니엘서에는 특히 왕이 몇 명 나오죠. 첫째로는요, 제일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오고, 둘째로는 벨사살. 이 세 왕에 의하여서 역사가 쫙 주장되면서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 세 왕이 본 환상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나가시거든요. 마지막 때 될 일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리오 왕, 이 세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좌우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왕이 꿈꾼 것을 가지고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는 꿈을 꿨는데, 머리는 뭐 멸관을 쓰고, 가슴은 은과 금 되고, 다리는 철과 발은 철과 흙으로 되고 해서 열나라, 이래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설명을 다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리오는 그때부터 하면은 메데파사 그라는 말, 성경에는 메데파사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메데는 메데파사, 이란과 이라크가 갈려지는 이 두 가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벨사살 왕 때는 요거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재림은 또 바로 맞물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그래서 다리오는 메데파사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 나라 말로는 메데파사, 파사는요, 바사는 지금 말로 바꾸면은요, 예? 이란, 페르시아인데 요즘 말로는 이제 이란이 돼요. 이란이 앞에가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그런 이란의 그 초대 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이에요. 역사라고 쭉 훑어가면은 결국 만나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뭐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렇다면은 한국으로 말하면은 남한, 북한 이렇게 되겠죠. 남한, 북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유다는요 사이즈가 두 지파, 위에는요 10지파. 요 두 지파 10지파로 나누어진 이유는 누구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은 누구 덕을 보고 살았어요? 그렇죠? 이거 참 이상하죠. 원래 성경에는 잠언에 보면은 3대가 복을 받아야 제대로 복을 받는다 하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 되고, 중간에 아버지가 잘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까지 잘 될 때 할배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일단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까지는 쳐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 야곱까지 끝내주고, 그리고 요셉부터는 이삭이 다시 그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때 오면은 야곱이 12아들이 있고, 또 그 여자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3대. 요렇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거든. 그러면 다윗의 은혜는 몇 대로 내려가야 돼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들까지 가야 다윗의 복이 완성이 되는데, 그 복이 중간에서 잘려버렸죠.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때 왜 잘렸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숭배. 그럼 솔로몬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여자 때문에. 무슨 여자 때문에? 여자 몇 명? 1000명의 여자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은 몇 번 했어요? 솔로몬이
300번의 정상적인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700번의 후궁을 옛날에는 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빈. 그래서 후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구약 66권 중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찍어가서 네가 내 마음에 든다. 이게 다윗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다윗의 기도라 할지라도 너가 드리는 모든 기도,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우승하리라 이런 말씀 했는데 밑에 솔로몬 때 가서 꽉 막혔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아 놓을지라도 내가 복받을 짓을 못하면은 복은 막힌다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오늘 새벽에 꿈을 꾸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밀려들을 때 거기서 막 설교를 진짜 좋은 거를 2편이나 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너무 거룩한 설교, 의인들의 설교만 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죄인 됐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죄인의 설교를 듣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시편을 막 인용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이 설교를 한 내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앞으로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막 설교를 해서 신나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이쁜 여자들은 목회자들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하는 설교를 또 상당하게 해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우리는 이쁜 여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시험 들 만한 여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런 설교를 막 무한하게 해서 하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 행복하고 아침에. 그래서 하여튼 역사에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는데 1960년대만 할지라도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남자는 여자 60년대까지만 할지라도 굉장히 유행한 말이거든. 그게 그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 하는 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다 다 있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갈렸을 때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 합하였을 때 크기는 사이즈는 얼마나 컸어요? 남쪽 유다, 북쪽이 이거 전체 다 합하였을 때 이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가 요 전체가 그걸 다시 둘로 쪼개놨죠.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강원북도, 강원남도가 있거든. 이제 강원도 사이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그러거든요. 요게 먼저 망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에 남쪽 유다는 BC 522년에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리된 후에 남쪽 유다의 왕은 시작은 르호보암에서 시작해요.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에서 시작하고 남쪽은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요게 정통성이죠. 솔로몬의 아들로 정통적으로. 그래서 르호보암은 되게 억울할 것 같죠, 그죠? 왜냐 아버지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은 누가 받아요? 르호보암이 받아서. 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돼야 되는데 3대째 내려와가지고 자기 때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그 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창조했고 남쪽 2지파 합해가지고 르호보암에 맡았었는데 억울한데 르호보암이 또 그렇지 요거밖에 안 되겠지. 물론 죄의 대가도 되겠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거 다니엘서에 넘으면은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왕들이 들었으면서 앞으로 세계 미래에 대한 예언부터 나오니까. 그 요때가 누구였느냐면은 이제 그 여호야김 이때가 이제 여기에 왕이 되고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시작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탈취당하죠. 느부갓네살 7년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은 정신착란자.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왕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희한하게 또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니엘서에 잠시 나타나는 벨사살 왕.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아들인데 재미 하나도 없지. 근데 이때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요즘 말로 바꾸면 뭐 회식한다, 미팅한다, 그 막 하는 도중에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가 막 글씨 썼잖아요. 아람어로 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메데메데 오바라시 메데메데 뭐 비슷한 거는 같은데 메네메네 오바르시는 그죠 비슷했는데 메네메네 오바르시 이게 무슨 벽에 섰는데 이게 이 손가락에 나타나는 벽에 이 글씨를 쓸 때 벨사살 왕이 뼈가 녹는 것 같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얼마나 떨었으면은 무릎이 딱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혀서 두려움에 떨어서요. 누가 저거 해석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당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하죠. 뭐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하니까 28절에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27절에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 부족했다. 그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28절에 나라를 나누어 버렸다. 시키다. 근데 이거는 요때 누구냐면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그 다니엘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벨사살이 왕이 된 후에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벽부터 전부 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그것을 이제 성구라 그러는데 거룩할 성자, 그릇 구자, 성기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걸 가져왔는데 전부 금이잖아요. 금술잔에다. 이걸 탈취해 와가지고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면서 성전에서 사용하던 이 도구를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막 대신들이 돌아 마시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용하신 기구를 술잔으로 쓰니까 그 벽에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가락에 나타나서 썼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읽고 해석을 했다고요. 읽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달에 보니까 왕으로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파샤, 지금의 이란, 그 이제 하면서 나라가 이제 분열되죠.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내쫓겨서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이 되어버렸죠. 짐승이. 그리고 다음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 고백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불신자 고백을 치고는 참 멋있어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그래 불신자 다리오 왕이 그걸 보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세 구절을.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예, 참 멋있지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경외하라는 거죠. 그는 어떤 하나님이다? 사시는 하나님. 그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는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권세는 영원 무궁하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언제가 어디에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니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으라고요. 그게 이 벨사살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다리오 왕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죠. 어떤 하나님이다? 사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망하지 않는 하나님,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사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내셨다. 어디에서요? 인생의 각종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고달픔에서 고통에서 내가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온갖 걱정 많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딱 개입하시는 날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냥 자기 관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진짜 축복된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망하는 일이 없고 건져내시고 땅에서는 하늘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거 이제 아멘 잘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아멘 아멘 하고 달라든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성경의 중요한 것은 내용 분류하면은 다니엘서 내용을 분류를 하게 되면은 1장에서 분류하게 되면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서가 12장까지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역사적인 설화,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냥 기록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요, 왕들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제 굉장히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7장에서 12장까지는 계시를 기록했는데, 이 계시는 다니엘 자신의 계시입니다. 이게 무슨 계시냐? 예언적인 거예요. 예언적인 계시를 기록했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그런데 선지서에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는 누구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 빠졌네. 대선지서가 5개고 소선지서가 4개, 12개거든요. 하나 빠졌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가 빠졌겠어요? 예?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예가가 빠졌습니다. 예가는 뭐 3장밖에 안 되는데 왜 예가가 대선지서냐? 대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류하면은 성경에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두껍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걸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원래 구체적인 분류는 대선지자가 썼으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자가 썼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 호세아, 그 다음에는요 요엘, 그 다음에는 아모스, 그 다음에는 오바다, 그 다음에는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 다음 말라기, 이렇게 12개. 요 소선지자들이 썼기 때문에 소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를 구별하는 방법. 첫째로는 대선지자가 썼느냐, 소선지자가 썼느냐를 가자고.
누가 썼느냐에 따라 다르고, 둘째로는 책 두께가, 예언서 두께가 두꺼우냐 얇으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거든요. 근데 요 중에서 에레미야 예가는 굉장히 얇은데도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것은 대선지자가 썼고, 그 다음에 호세아 성경은요 14장까지 있습니다. 14장까지. 근데 다니엘은요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대선지서에 들어오고 다니엘이 소선지서로 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선지자가 한 일이 세계적이냐 국가적이냐 큰 일이냐, 그저 호세아처럼 집구석에 마눌 하나 붙잡고 평생 살았느냐, 요 차이점이에요. 그럼 다니엘 같으면 굉장히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예언을 했고, 호세아는 뭐라고요? 마누라 하나 붙들고 평생을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와이프가 그 이스라엘로 비유되어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데, 그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농담을 하죠. 온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가 침상 목회가 더 어렵다 그래요. 그 침상 목회라는 말 뜻은 아내 하나 다스리는 게 온 교회 목회하기보다도 더 힘들다. 목회자들의 농담이에요. 목회자들의 농담. 그래서 다니엘서가 대선지서에 들어간 이유 아시겠죠? 다니엘의 활동 범위가 넓었다. 그 호세아는 길면서도 좁은 이유가, 호세아의 활동 보면은요 집구석이었다. 예, 그게 다였다. 그런데 이 집구석에서 이 바가지 끌가면요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선지자 역할도 안 되고 영역이 힘이 와서 다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왕들의 꿈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적인 것을,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내용 분해가 이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1장은요 헌신의 책이다. 헌신. 그러니까 생활을 위한 책이고, 다니엘서 1장은요 헌신이나 일반 생활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여기에 보면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2장 20절에서 그런데 설교를 많이 잘하는 거하고 재미없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하고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설교가 남겠어요? 공부가 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수많은 설교를 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해도 결국 기독교는 누가 일으키느냐? 그 예수님이 있어서 공부한 12제자, 그 무식한 12제자에 의해서 기독교가 창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보다는 공부가 훨씬 낫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공부입니다. 그 2장 20절에서 22절을 흘려볼때 읽어보시면은요. 예, 여기에서는 그 암흑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이야기 나오죠. 암흑 가운데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 꿈에 환상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21절에 또 뭐가 나와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 암흑 가운데서 빛. 그리고 나중에 3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시련 가운데서 용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섬김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섬김에 대한 보상이 5장 17절에
섬김에 대한 보상. 3장 17절에서 25절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2장 20절에서 22절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4절은 이거는 다니엘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6장 10절에서 24절 읽기만 할지라도 아마 은혜가 되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자, 다니엘이 10절에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하지 와요. 조서 다 죽이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하더라. 그 다음에 그것이 12절에 보면 며칠 동안 12절에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섬기면은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그것도 사자 구울 속에 넣어 죽여라. 다양한 방법으로 한 달 동안요. 야,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에 타 죽을 각오, 사자 굴 속에서 찍혀 죽을 각오를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 찍힌 것을 보고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변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자기 앞에 지금 풀무불이 놓여 있고 사자 굴이 놓여 있는데 그걸 알고도 뭐라고요? 기도 안 했더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피하였더라. 도망갔더라. 시침이 잡아떼었더라. 거짓말하였더라. 이래야 되는데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있잖아.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그래서 12절 중간에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이제 또 간신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또 결국에는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데 13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하여 해가 지도록. 예, 그런데 왕이 왜 근심해서 자기 말을 어겼으면 태워 죽이든지 사자굴 속에 넣어 죽이는 게 맞는데 왕은 왜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고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왕이 고민한 이유가 뭡니까? 죽이면 간단한 거를. 왕이 다니엘을 죽이지는 못했죠. 왜 못 죽였어요? 아까우니까. 다니엘을 죽이기에는 다니엘이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다니엘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안 죽이려고 시간을 자꾸 끌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14절 끝에. 그러니까 15절에 무리들이 또 왜 안 죽이느냐고 또 달라드니까 16절에 왕의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시면 이에 왕이 다니엘을 결국 왕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또 옛날에 왕의 말은 법이니까 결국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면서 왕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에 이에 돌을 굴러 다가 굴 입구를 막아 넣었죠. 그리고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음악을 그치고 침수를 잠을 안 자고 고민했다는,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다니엘. 자기 말씀을 어긴 백성 같으면 죽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긴 그 다니엘을 위하여 왕이 침수를 금하면서 기약을 그치고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평소에 다니엘이 왕에게 잘 보였죠. 이쁘게 보였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루가 지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끄집어내면서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예,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즉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네 안 죽고 살았나 이 말이죠. 사시는 하나님이, 너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을 하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장함이 그 앞에 해를 끼치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23절에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25절에서 27절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철저한 신앙이 결국 한 나라를 구하게 되고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이에 다리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 어느 자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니까 아까 벨사살 왕도 그렇고 이 다리오 왕도 그렇고 고백이 똑같죠. 그는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언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참 멋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사람들이 상류가정 출신들이거든.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상류가정의 출신들이니까 일반 노예 취급하지 않고 왕이 궁전에서 같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볼모로서 왕자 비슷하게 그래서 살았는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데 왕의 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여기에서도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기름을 거절했죠. 그러니까 고기를 풀만 먹겠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다니엘이 고기를 안 먹었을까?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 9장 3절입니다. 뭐라고요?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니 채소같이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라. 채소처럼 채소 먹듯이 뭐 먹어라?
채소 먹듯이 고기를 먹으라 했는데, 그런데 뭐 신기한 거는 먹으라 했는데 못 먹는 거 이것도 병이야. 하나님이 먹으라 했잖아. 너에게 채소처럼 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어라. 성경에는. 뭐라고? 그럼 피만 안 먹으면 되잖아. 고기만 해도 많은데 뭐 피 말고 먹는 거. 그리고 피까지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옛날에 시골에 어려울 때는 돼지를 잡으면은 그 목 따는 걸 봤거든, 나는 어릴 때. 동네 식구들 깨끗하는데 나중에 이게 터져가 피가 나오는 콜콜 한다. 이 따져가지고 목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피를 큰 다라이 같은데 많이도 나오더라. 해가지고 나중에 쪄가지고 그걸 다시 음식으로 먹고, 그리고 돼지 오줌통 있잖아요. 그 바람 넣어가지고 축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무릇 살아있는 모든 동물은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나니 채소 먹듯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채소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채소 먹듯이. 먹으라 하는데 못 먹는 사람이 바보지. 그럼 마치 그거 한 가지를 안 먹음으로써 인생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흉내내는 거. 이것도 경상도 말로 안 입고 봐. 그렇지 않으면 뭐 그거 한 가, 예. 그거 한 가지 안 먹는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나. 뒤에서는 딴짓 더 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이 바벨론 왕궁이 도덕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도덕적인 관념. 그리고 둘째로는 거기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섬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지요. 첫째로는 뭐라고요?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장소고, 둘째로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 밑으로는 왕의 세력이, 권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황제의 궁전에서 강하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도덕적인 타락된 곳에서 고기를 안 먹겠다. 왜냐하면 고기도 옛날에는 전부 다 우상의 제단에 올려가지고 죄를 지낸 후에 그 고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누가 먹었어요? 신약에서. 바울이 먹었어요? 베드로가 먹었어요? 바울이 먹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지하게 비박했잖아요. 우상 섬긴 제단에 올린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바울한테 발음을 엄청나게 했거든. 그래서 바울의 반응은요, 그것도 시장 바닥에서 먹잖아요. 시장 바닥 고기점에서 삶아가지고 끊어가 팔았거든. 그 사도 바울이 그 시장 바닥에 앉아서 그 고기를 먹다가 베드로한테 들킨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요즘 말로 바꾸면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바울의 반응은, 네, 맞습니다. 내가 이 우상 전에 올렸던 고기 한 모타리를 한 점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을 가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러나 내가 시장 바닥에서 이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바울도 먹네 하고 흉내 낼까 봐 그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만약에 제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교우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예수 못 믿겠다 한다면은 저도 같은 고백을 했겠죠. 교인 없는 곳에서 더 열심히 먹겠다. 안 먹는다가 아니야. 그 멋있는 고개를 못 먹는 게 바보지. 뭐 이라도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씹을 수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안 먹는 것 이거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 이거. 뭐를 든다고? 잡채 드셔야 된다고. 잡채 먹어. 잘 안 먹지. 잡채를 더럽게 해가지고 주는데 어떻게 먹어? 다 봤는데 내 모르는 데서 더럽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그것도 주방장이 잡채를.
먹겠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붉은 다라이에다가 잡채 만들잖아요. 뭐 온 교인들 먹으니 많이. 그래서 그걸 교우들한테 다 나누어주고 그 내가 그때 집에 가다가 교회를 점심시간에 늦어서 늦게 갔는데 마침 그때 이거 목사님 드릴 게 없네 그러니까 그 집사가 다라이와 여기저기 붙었는 거 있잖아. 그걸 빨간 장갑 확확 다 긁어 모으면서 이거 담아가 목사님 드려도 된다. 왜? 목사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드실 것이다. 그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문 앞에서. 그리고부터 잡채를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잡채를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는 이유가 그런데 또 되게 맛있게 해놓으면은 한 줄기 정도는 먹어요. 꼭 지렁이 먹듯이 있잖아. 인상 팍 쓰고는. 그래서 제가 잡채를 안 먹는 거지. 뭐 무조건 옛날에는 잡채 얼마나 잘 먹었는데 그런데 이거 먹으라 하는 걸 못 먹는 것도 이것도 순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은 무엇이냐?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되 천하의 범사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 한 가정의 운명, 한 국가의 운명, 그리고 한 왕권의 운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고 종으로 잡혀가는 어떤 제한된 장소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 총리 대신이 안 됐다고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안 됐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이르면은 이때까지 연단시킨 거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라? Don't worry. Don't worry. Never mind. 걱정하지 마라. 그저 순리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러다고 인간이 노력할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다 보면은 거기에 길이 또 나타나고 하니까 그 순리대로 살면은 범사에 때가 있다. 왜? 그 때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개인의 운명에서 가정, 왕권, 국가의 운명까지 아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특별하게 5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는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그죠? 첫째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쭉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미래에 대한 비밀의 계시자이신 미래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